비록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지만은 우리 다 함께 인사합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해피 크리스마스. 교회를 다니든 안 다니든 사람들은 예수님이 탄생하신 성탄절에 메리 크리스마스 혹은 해피 크리스마스라고 인사를 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할 때 메리라고 하는 뜻은 즐거운이라는 뜻입니다. 즐거운 크리스마스라는 겁니다. 또한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것은 크리스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마스, 즉 예배를 드리자. 그러니까 메리 크리스마스는 즐거운 크리스마스니까 우리 즐겁게 예수님을 예배하자 하는 뜻입니다. 왜 많은 사람들은 교회를 다니지 않으면서도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할까요? 왜 많은 사람들은 크리스마스를 기다리고 좋고 기쁘고 즐거운 행복한 크리스마스라고 생각하는 걸까요? 빨간 날, 공휴일, 하루를 쉬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선물을 주고받는 날이기 때문일까요? 왜 그럴까요? 2000년 전 예수님이 탄생하셨던 첫 번째 성탄절로부터 오늘 2020년의 성탄을 맞이하는 오늘까지 역사 속에서 성탄을 맞이했던 사람들은 항상 즐거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항상 행복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메리 크리스마스를 외쳤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죽고 죽이는 전쟁터에서 성탄을 맞이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인사합니까? 그래도 메리 크리스마스로 인사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질병과 싸우는 병원 요양원에서 성탄을 맞이했습니다. 그래도 어떻게 인사합니까?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인사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가까운 이가 죽어서 장례식장에서 성탄을 맞이합니다. 그럼에도 어떻게 인사합니까?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인사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사업의 실패와 아픔 속에서도 성탄을 맞이합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인사합니다. 왜 사람들은 그 모든 어려움과 아픔과 고통과 질병과 전쟁 속에서도 즐겁고 행복한 메리 크리스마스, 해피 크리스마스를 외쳤을까요? 그 이유를 오늘 누가복음 2장 10절과 11절에서 천사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본문의 말씀을 보십시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천사가 말합니다. 왜 메리 크리스마스냐? 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냐? 왜 모든 온 백성, all nation, 모든 민족, 모든 나라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냐? 11절입니다. 같이 할까요?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예수님 때문이라는 겁니다. 성탄은 왜 사람들이 메리 크리스마스냐? 예수님 때문이라는 겁니다. 교회를 다니든 안 다니든 예수님을 영접했든지 영접하지 않았든지 해피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이유는 우리를,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고 우리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시고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예수님이 온 백성을 위해서, 온 인류를 위해서 오셨기 때문이라 하는 겁니다. 저는 이것을 성탄의 영성이라 하는 주제로 오늘 말씀을 풀고자 합니다. 크리스마스에는 성탄의 영성이 들어있기 때문에 메리 크리스마스가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과연 성탄의 영성이란 무슨 의미일까요? 흔히 영성이라고 하는 것은 빌립보 2장 5절의 말씀처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마음속에 뭔가를 품은 것을 영성이라 그래요. 그렇다면 성탄의 영성이란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즉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것이 성탄의 영성입니다. 지나간 역사를 볼 때 전쟁 속에서도, 전쟁을 하다가도요, 크리스마스가 되면 사람들은 이날만은 우리 전쟁하지 맙시다, 휴전합시다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들 마음속에 성탄절 이날만은 싸우지 말라는 그런 마음을 품었기 때문이거든요. 사람들은 아무리 바쁘고 힘들고 어렵고 가난하고 어려워도 성탄절이 되면은 이날만은 가족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또 선물도 주고 받고자 하는, 이웃을 돌아보고자 하는 마음이 생긴 겁니다. 과연 성탄의 영성이 무엇이길래 사람들이 부드러워질까요? 여유가 생길까요? 가족들을 챙기고 이웃을 돌보자 그렇게 말을 할까요? 첫 번째 성탄 때 이 성탄의 영성을 찾아 나선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동방 박사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성탄이 있기 전에 하늘에서 빛나던 별을 연구했던 동방 박사들입니다. 우리가 성탄절 추리를 할 때마다 저렇게 꼭대기 위에다가 별을 다는 이유가 뭡니까? 바로 그 성탄의 예수 그리스도의 별을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에 별을 꼭대기다 다는 겁니다. 동방 박사들은 크리스마스의 주인공인 메시아의 탄생을 알려주는 별이라 믿고 그 별을 보고 별을 따라서 산을 넘고 물을 건너 이스라엘 땅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땅 수도 예루살렘까지는 잘 왔는데 동방 박사들이 하늘의 별을 보다가 갑자기 이상하게 이스라엘 왕이 살고 있는 예루살렘 궁궐로 찾아가 버립니다. 별을 바라봤으면 계속해서 별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찾아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예루살렘 궁전에 있는 헤롯 왕을 만납니다. 헤롯 왕을 만나서 새로 태어날 메시아가 어디에서 태어나겠느냐 묻습니다. 참 찾아가지 말아야 할 사람에게 찾아간 겁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지금 헤롯 왕은 굉장한 컴플렉스를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민족 출신에 대한 컴플렉스를 갖고 있어요. 헤롯 대왕은 유대 민족이 아닙니다. 그러면서 유대의 왕이 되었어요. 헤롯 왕은 에돔 민족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요르단 사람입니다. 요르단 사람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헤롯 왕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 위해서, 유대의 왕이 되기 위해서 로마 황제에게 바쳤던 엄청난 돈, 그리고 그 왕이 되기 위해서 유대 민족에게 환심을 사기 위해서 예수님 당시에 예루살렘 성전 공사를 46년간이나 해왔습니다. 유대 왕 하려고요. 그런데 그 사람한테 가서 새롭게 태어날 왕이 어디에 계시냐 물었던 겁니다. 동방 박사들은 묻지 말아야 할 사람들에게 물었던 것이지요. 여러분, 메시아의 탄생이라면 어디에서 답을 찾아야 합니까? 성경 아닙니까? 구약 성경에는 이미 메시아의 탄생부터 메시아가 하는 일, 어떻게 사시다가 어떤 고난을 받고 어떻게 죽을 것까지 다 예언해 놓지 않았습니까?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조금이라도 성경을 연구했더라면, 아니 성경을 연구한 사람을 찾아갔더라면 구약 성경 미가서 5장에 예언한 말씀처럼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탄생하신다, 메시아가 태어나신다는 답을 얻을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궁궐을 찾아간 겁니다. 왕을 찾아간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죄와 죽음과 지옥에서 건져두실 구세주에 대한 답은 궁궐에서 찾는 것이 아닙니다. 정치 지도자에게서 찾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찾아야 하는 겁니다. 그러나 동방 박사들이 헤롯 왕에게 가서 메시아가 어디서 탄생하느냐 물었던 겁니다. 그 결과가 어찌 되었습니까? 동방 박사들의 실수로 인해서 첫 번째 성탄 때 메시아가 태어나는 그날 끔찍한 일이 일어납니다. 헤롯 왕에 의해서 베들레헴 동네에 살고 있던 2살 이하의 모든 어린 아이들이 학살을 당한 것이 첫 번째 크리스마스였습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동방 박사들의 실수를 반복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날에도 죄와 구원, 내 인생의 존재 이유, 내가 왜 살아야 하는지,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내 인생의 사명이 뭔지 비전을 찾기 위해서는 정치 지도자들에게 찾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궁궐을 찾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찾아야 됩니다. 성경에서 답을 얻어야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성경에서 답을 얻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답을 얻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 성탄의 영성을 가장 잘 설명해 놓은 곳은 어디일까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복음서를 통해서도 잘 나타나지만 특별히 사도 바울의 빌립보서 2장에 그리스도의 창가를 얘기할 때 사도 바울은 성탄의 영성을 정확하게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로 8절의 말씀입니다. 첫 번째 성탄절에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예수님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가운데 성자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권세, 신의 권세를 다 누리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웠습니다.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습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셨습니다.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것이 성탄의 영성입니다. 성탄의 영성은 자기를 비우고 자기를 낮추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십자가의 영성으로 살아내는 것,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영성이 바로 성탄의 영성이다 할 수 있는 겁니다. 세상 모든 나라와 모든 민족은 그 나라 그 민족의 우수함을 드러내고자 그 나라와 그 민족만의 신화와 전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나라 그 어떤 민족의 신화 전설을 찾아봐도 이 우주와 지구를 창조하신 창조주가 인간을 위해 죽었다 하는 신화는 없습니다. 그런데 신화도 아니고 전설도 아닌 진짜 우주와 지구를 창조한 창조주께서 지옥과도 마땅한 인간들을 위해서, 지옥에서 건져내기 위해서 천국 가게 해주시려고 인간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은 일이 실제로 일어난 겁니다. 바로 그 사랑 때문에, 바로 그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놀라운 사랑 때문에 지금 예수를 믿든 예수를 믿지 않든 아직 예수를 모르든 세상 모든 사람들은 크리스마스가 되면 해피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인사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이 놀라운 십자가의 사랑이 크리스마스에 나타나 있기 때문에 나도 그 사랑 받고 싶고 나도 그 사랑 하고 싶어요 라고 하는 소원이 담겨있는 인사말이 메리 크리스마스, 해피 크리스마스입니다. 성탄의 영성을 가지고 한평생을 사셨던 예수님의 생을 다시 한번 되돌아봅시다. 먼저 예수님의 탄생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은 어디서 태어났습니까? 예수님은 어디서 태어나셨나요? 예수님은 베들레헴 마구간 말이나 소가 여물을 먹는 말밥통인 말구유에서 태어났습니다. 만약 우리들이 그런 말염을 통해서 태어났다면 두고 부모님을 원망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 왜 그런 말구유에서 태어나셨을까요? 또한 예수님이 귀가하신 집을 보십시오. 여러분들은 지금 어디서 삽니까? 다들 귀가하는 곳이 있으시지요. 그러나 예수님은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나는 새도 깃들일 곳이 있지만 인자는 예수님은 머리 둘 곳 없다 하셨습니다. 그 말씀은 예수님은 집 한 칸 없이 무주택자로 사셨다는 뜻입니다. 왜 모든 것을 가지신 창조주가 집 한 칸 없이 사셨을까요? 예수님이 세상 사람들에 의해서 환영을 받으시면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갈 때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로마의 식민지 정책을 끝내시고 새로운 유대민족을 부흥시킬 정치적 메시아로 환영을 했습니다. 자, 정치적인 메시아라면 최소한 예수님이 백마 타고 입성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뭐 타고 입성하셨습니까? 어린 나귀 새끼입니다. 왜죠?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죽으심을 살펴봅시다. 아무리 끔찍한 죽음이라도 예수의 죽음보다는 끔찍한 죽음은 없습니다.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이 마이크를 만들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런데 이 마이크가, 제가 만든 이 마이크가 저를 죽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에 이런 억울한 황당한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창조주께서 만드신 인간에 의해서, 그것도 가장 잔인한 사형의 방법은 십자가에서 피와 물을 다 쏟아 죽으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의 삶은 왜 끊임없이 왜라고 하는 질문을 쏟아내게 합니다. 왜 하나님의 아들이 마구간에서 태어나셔야만 합니까? 왜 하나님의 아들이 집 한 칸 없이 사셔야만 합니까? 왜 예수님은 이왕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백마 타고 폼나게 입성하시지 왜 하필이면 당나귀 새끼를 타셨단 말입니까? 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그냥 곱게 죽으시지, 아니면 누구처럼 엘리야처럼 그렇게 쫙 멋있게 올라가시지 끔찍한 십자가에 죽습니까? 그 수많은 왜라고 하는 질문에 대한 답은 오늘날 세상 모든 사람들이 어떤 상황에도 불구하고 즐거운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부르게 만든 이유입니다. 바로 사랑 때문입니다. 그 사랑이 성탄의 영성이요,
십자가도 바로 그 사랑 때문에 예수님이 지신 것입니다. 결국은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잘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천국 보내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희생적인 사랑을 하셨습니다. 성경 누가복음 10장에는 성탄의 영성으로 사셨던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너희들도 이렇게 하라 하신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뭘 하라고 하셨을까요? 누가복음 10장 30절 이하의 말씀에는 강도를 만난 한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떤 사람이 강도를 만났습니다. 강도들이 돈을 다 빼앗아 갔습니다. 근데 돈만 빼앗아 간 게 아닙니다. 옷도 다 가져갔습니다. 옷도 다 벗겨갔습니다. 또한 얼마나 때렸든지 거의 죽도록 맞아서 길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그렇게 강도를 만나 돈도 다 빼앗기고 돈도 없고 옷도 없고 하도 맞아 거의 죽을 뻔한 처지에 쓰러져 있는데 사람들이 지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보고는 그냥 피해 지나갔다,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피하지 않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 여행을 했던 사마리아 사람이었습니다. 여행 중에 있었습니다.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불쌍하게 여겨서 타고 가던 짐승에서 내려서 그 사람 가까이 갔습니다. 그리고 급한 대로 응급처치를 하고 자기 짐승에 태워서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돈을 주면서 이 사람 좀 돌봐주십시오 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은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강도 만난 사람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도 사마리아 사람처럼 해라. 이것이 성탄에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너도. 우리는 1년 44철 선한 사마리아처럼 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성탄의 계절만이라도, 아니 성탄절 하루만이라도 선한 사마리아처럼 살았으면 좋겠다, 이것이 예수의 말씀이다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한평생을 선한 사마리아처럼 그렇게는 살 수 없지만 성탄의 계절만이라도, 이 연말 연초라도, 그리고 성탄절만이라도 선한 사마리아처럼 그렇게 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바로 십자가의 영성, 성탄의 영성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렇게 성탄의 영성으로, 십자가의 영성으로 살아가는 사람에게 어떤 보상이 주어지는가, 이것을 빌립보서 2장 9절로 11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예수님은 성탄의 영성으로 사셨습니다. 십자가의 영성으로 사셨습니다. 우리들도 그렇게 산다면은 예수님을 지극히 높여 주신 것처럼 우리들도 높여 주실 것입니다. 또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 천국에 있는 사람들, 땅에 있는 자들, 지금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땅 아래에 있는 자들, 지옥 간 사람들, 그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성탄의 영성, 십자가의 영성으로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이름을 높여주시고 우리를 보배처럼 귀하게 해주실 것이라 말씀합니다. 11절,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냐. 결국은 우리가 성탄의 영성으로 살면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사람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빌립보서 2장 9절로 10절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기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찬가지만, 예수님처럼 그렇게 산다면, 예수님이 성탄의 영성으로 십자가의 영성으로 사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한번 산다면, 우리가 1년 44철은 못 살아도 성탄의 계절에만 그렇게 산다면, 아니 오늘만이라도 그런 마음, 그런 정신, 그런 영성으로 산다면 주님은 우리를 높여주시고 우리에게 뛰어난 이름을 주실 것이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며 행복해 하실 것입니다. 부디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서 너희들의 십자가의 영성으로 살았으면 좋겠다, 그러니 선한 사마리아처럼 이렇게 살아줄 줄 없겠니? 이렇게 좀 살아다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한번 그렇게 한번
살아보려고 애써봅시다. 노력해봅시다. 다른 날은 몰라도 성탄절만이라도, 아니 이 성탄의 계절만이라도 예수의 영성, 십자가의 영성이 담겨있는 선한 사마리아처럼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보고 피하지 말고, 그들의 아픔을 외면하지 말고 가까이 가서 살펴보고 또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사랑, 조그마한 사랑이라도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정말 즐거운 메리 크리스마스, 그래서 정말 행복한 해피 크리스마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기도하겠습니다.